다니엘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다니엘 1장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참 많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에 대해 무지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는 일이 적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는 일이 적다는 것은 또 다른 말, 결과론적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많은 영역에서 무능력하거나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쉽게 미혹되거나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거나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등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니엘서 1장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진미나 그의 마시는 포도주, 왕이 지정한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이지요. 주로 이것들이 왜 다니엘을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함께한 소년들을 더럽히느냐 할 때에 우상숭배와 관련된 음식이 되고 정하지 않은 음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고기를 가까이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식으로 준 것들이 제사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몫으로 주어진 고기들이었지요. 정한 짐승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 등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거기에서 나온 제사장 몫의 고기들을 먹었지요. 그러면 채식주의자들은 다니엘이 채식을 했다. 그래서 아마 채식의 교리를 만들어낼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올시다. 먹을 것이 이제 기껏해야 부정하지 않은 것, 율법에 정한 음식에 속하는 것 정도가 그러한 채식 정도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9절로 가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환관장의 눈에 볼 때에 다니엘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또한 은혜를 베풀도록 그렇게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에 대한 긍휼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이지요. 1장 10절로 가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조체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 환관장은 어쨌든 다니엘의 요청을 기본적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이 베풀었다. 은혜와 긍휼의 통로가 환관장이 되었다 하는 것은 11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환관장은 느부갓네살 왕명과 어그러진 이야기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냥 반역자가 되죠. 반역자가. 그러나 이제 환관장이 세운 그런 감독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독자를 통해서 다니엘의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을 11절부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어기면서라도 환관장이 직접 그렇게 행하지는 못하지만,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환관장이 세운 감독자를 통해서 다니엘의 요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지요. 11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우리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주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는 공부방들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공부방의 이름을 가지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부모들의 소원이, 크리스천 부모들의 열망이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되었으면 혹은 솔로몬처럼 되었으면 그런 열망들이 있지요.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의 부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다니엘과 또한 유대의 소년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고 BC 605년경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아니면 유대인의 소년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더라 그 말입니다. 부모를 잃고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고 끌려갔더라. 10대의 아이들이 끌려갔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이러한 내 자녀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니면 자녀 입장에서 고향을 등지고 그리고 다시는 평생 돌아갈 수 없는 고향입니다. 평생 돌아갈 수 없는 부모를 잃었고 형제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평생 돌아갈 수 없이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하냐나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은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지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들인데 이 소년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했는가? 아마 지금 시대 같으면 지금의 청소년들 심지어 20대 청년들로 해도 10중 8구 자살해 죽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요. 이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베푸신다 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나가고 유능하고 대단케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으나 왜 다니엘은 그랬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얼마나 세상에 찌꺼기같이 취급을 당하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물론 교회적으로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저항하고 반대하며 공격하는 세력도 교회 안에서도 존재했기도 했습니다. 하물며 유대교나 또한 이방 나라, 이방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학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은혜와 은사를 받는다 해서 인생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피엔딩 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것은 결코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까지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나 하나냐 11절에 나오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떻게 행하느냐.
물론 이러한 다니엘을 포함한 4명의 소년들 외에도 유대에서 잡혀온 많은 소년들이 있습니다. 4명만 잡혀온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소년들, 4명의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서 정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하여 더 영양가 있고 더 맛있는 음식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확인하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복이라는 대표적인 용어를 사용했고 다른 말로 할 때에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의 믿음으로 행함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감독한 감독자에게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 대신에 채식을 주시라. 열흘 동안 채식을 우리가 먹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 보시라. 당연히 상식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과 채식을 먹은 소년들이 있다면 그 차이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왜? 소년들은 성장기잖아요. 성장기. 더군다나 고기를 잘 먹고 좋은 음식을 먹는 소년들하고 그렇지 않은 소년들하고 어떻게 같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열흘을 시험해 달라고 하고 열흘을 채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채식을 먹는 가운데서 채식과 물만 먹는데도 그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부모와 합쳐야 돼. 금이 환영해야 돼. 부모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실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면 뭐답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고. 말하자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독립운동을 해야 돼. 안중근 의사처럼 이또 히로부미를 빵빵 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을 저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독립운동가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의 왕을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죽이고 노예 삼고 원수잖아요. 원수. 증오심으로 불타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친일파들이 된 거지. 매국노들이 된 거지. 왜? 바벨론의 성공과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단 말이에요. 참 그게 그래서 이 친일파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또한 장악하고 있지요. 반일 감정. 물론 저는 일본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악은 악대로고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죄악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다. 우리 한반족, 한민족, 조선이나 대한제국을 공격하고 침탈한 일본의 죄악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나 또한 일본을 사용하셔서 조선 혹은 대한제국을 멸망시키셨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해방된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일어났지요. 양반이네 쌍놈이네 그러다가 이제는 다 평등한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복된 출발을 잘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이상한 반일의 친일파의 망령에 빠져 들어가죠.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일 자가 되겠지요. 다니엘서의 내용을 쭉 보시면 얼마나 그가 중요한 인물로서 바벨론에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그 최종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바벨론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지도 않았고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독립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아니면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바벨론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끌고 간 것도 아니더라. 자,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그렇게 합시다. 이 4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이나 해피엔딩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와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건 아니었다. 사실상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땅, 남의 나라에 그렇게 와 있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그 소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주시라.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과 얼굴을 비교해 보시라. 그렇게 감독자에게 말합니다. 13절이지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이게 절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지혜 같은 걸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도둑놈 신보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다니엘 같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자식이 다니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주시지 말라 그래도 주실 거라. 아니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 주실 거라. 그러면 내 자식들이 다니엘 같은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해. 그러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섬기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최소한의 그런 밑거름을 이렇게 받침을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봐야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만 의만 상할 거라.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4명이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고 행합니다. 그 결과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확연히 관여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1장 14, 15절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리고 거기에만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7절을 행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지식을 얻게 하셨다.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지식을 이제 배워요. 전문적인 지식일수록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지. 쉽고 간단한 것, 그냥 우리가 시장 어귀에 서서 몸빼 바지를 5,000원 파는 것 간단하지요.
물론 거기에 잘 팔려면 장사 수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거 5,000원에 얼마에 5,000원입니다. 돈 받고 잔돈 거슬려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그 정도의 사람으로 이 똑똑하고 기본 이상이 된 소년들을 포로로 노예로 끌고 온 게 아니니까 그들에게 고급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고등 지식과 학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에 단지 그냥 가르치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한 귀로 듣고 흘린다 해서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게 아니지요. 그 지식을 가르칠 때에 하나를 듣고 하나를 배울 수도 있고 하나를 듣고 5을 배울 수도 있고 하나를 듣고 10을 배울 수도 있는 거라요. 왜? 지식을 가르칠 때 그에 대하여 이해력이 필요하고 통찰이 필요하고 이 지식을 얻으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을 얻으려면 그냥 설명한다고 알아먹는 건 아니죠. 이해력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그럴 때에 저 뒤로 가면 20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게 뭐였어요? 지혜와 총명이었어요. 지식을 얻게 하셨다는 전제 속에가 은혜와 은사로 무엇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혜와 총명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지 지식을 설명할 때 알지요. 일반 우리의 자녀나 혹은 학교 학생들로 한다 그래도 같은 수업을 들어도 지혜와 총명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그게 없는 애들이 있고 그에 따라 확연하게 결과는 다르지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총명은 이해, 또 이해력, 통찰력 그렇게도 말하지요. 다른 말로는 총명을 명철이다 그렇게 설명도 합니다. 1장 17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후천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선천적인 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재주가 있습니다. 또한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갈고 닦지요. 운동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운동에 대하여 준비하고 재능이 있으니까 운동 좋아하는 종목에 따라서 더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은 운동하는 실력들이 더 발전해 가겠지요. 재능의 정도에 따라서요. 그건 선천적인 것이고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후천적인 것이다. 이걸 은혜와 은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선천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보는 은혜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더 책임 있는 위치에서 이제 이 3명의 친구들을 리더하여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더 주셨습니다. 더 주셨는데 17절 하반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과 몽조. 이상은 환상을 이야기하고요. 몽조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꿈 쪽, 그 다음에 환상 쪽, 꿈과 환상.
둘 다를 깨달아 알더라. 심지어 다른 사람이 꾼 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은사지요. 이상과 몽조의 은사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해석까지도 알게 하시고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에게서 꿈이나 환상을 제거하고 그를 해석하는 은혜와 은사를 제거한다면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대부분의 말씀들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요셉의 꿈에 대한 해몽에서 등이 요셉과 얼마나 깊이 있게 관여됩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삶 속에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본래 이름인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정말 필수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요. 다니엘 선지자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 은혜와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다니엘 선지자의 그 부르심과 사명,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구약의 사례나 신약의 사례나 흐름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와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은혜와 은사를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판명날 것이냐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은혜와 은사, 또 특별히 능력을 받으려는 많은 목회자들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구했던 많은 이들의 결과도 보고 압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은사와 능력을 구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은사와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몇 년을 어떻게 잘 그럭저럭 은혜와 은사가 잘 나타나다가 그러다 그 후에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그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런 부흥사분들, 그런 분들도 제가 압니다. 그런 분들도 은혜와 은사, 능력을 크게 받았다가 또 받으셨다가 지금은 주로 원로 목사님들 되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신 것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은혜와 능력을 받으셨던 목사님들의 집회들에 제가 참여해봤던 사람으로서 또한 증언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라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받는가 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받습니다.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나 그 방식에는 상당한 위험성은 내재하고 있다. 제 아는 목사님들은 그러했습니다. 주로 이제 목회가 지지부진하고 무능력하고 소위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망해요. 또 개척했는데 망해요. 개척했는데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올인한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구했습니다. 말하자면 100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철야한다든지 40일 동안 금식한다든지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올인하면서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보아도 놀라울 정도의 능력을 받으셨어요. 놀라울 정도. 막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한 사람, 정말 간절히 구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간절히 구했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다 주셔 오셨다고 저는 믿는 입장이에요. 왜? 제가 볼 때는 저 목사님은 사람 됨됨이가 아닌데 그런 분에게도 주시다. 제 알량한 눈에 볼 때 저분은 좀 거시기 하잖아. 그런데도 막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다. 그냥 찔끔 달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올인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금식하고 최소한 한 21일 금식이라도 하든지 뭐 열흘 정도는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근데 하여튼 금식 안 하더라도 막 100일 차례 하든지 막 물 좀 간절히 하나님께 막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제가 경험한 것은 대부분이 그렇게 잘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이들이 드물더라. 그러니까 은사와 능력도 구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딱 저는 그렇게 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으로 넘어가죠.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은사라 하면은 은사는 위로부터 선물로 오는 건데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할 이유가 없죠. 받으면 되지. 그러나 거기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해도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방언을 해야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애언을 해도 아무리 탁월한 애언을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이면 그 애언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다른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은 다 제껴버리고 그냥 사랑만 있으면 돼.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12장에가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의 목록이 나와 있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애언 은사, 방언의 통역, 병 고치는 은사,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그 위에가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최고 은사다고 이야기하면 은사 목록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더군다나 모두 다 사도겠느냐, 모두 다 선지자겠느냐,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모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왜 능력 행하는 은사도 나와 있습니까? 모두 다가 방언하는 자겠느냐, 모두 다가 통역하는 자겠느냐. 방언이 있으면 방언 통역 은사가 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상한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어쨌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저는 그 은사를 사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잡초가 가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자기 영광을 사랑하고 자기 영광은 뭐예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여 성령 은사와 능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정말 오히려 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얼마든지 더 무서울 수가 있다. 더 무서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근데 사모하기 때문에 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은사가 있나 공부하기도 하고 국민일보에 나온 어느 이제 목사님의 그 기사 하나를 제가 나이 드신 노 목사님이신데 하나를 읽어 보겠습니다. 여분은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셔요. 여분은 이제 젊은 목회자들에 대하여 참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나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시는 이런 연세가 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 지금도 많은 동역자들이 교회 개척 후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힘든 나날을 보낸다. 진퇴양난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신학교 졸업을 앞둔 선지생도들이 교회 개척을 주저하며 안정적 목회지를 찾는 현상이 고차가 되고 있다. 안정적인 목회지를 찾는 거죠. 교회 개척은 물론 교회 개척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정된 목회지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런 자리는 별로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거기에 탈락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개척을 하든지 기로밖에는 없을 때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하다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택시 운전하고 또 대리운전 기사들 한밤중에 거기에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뭐 그런 분들 정죄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동기가 77년에 나이가 드셨으니까 77년에 폐병과 급성 늑막력, 비형 간염, 합병증으로 쓰러지면서부터다. 20개월 넘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비장한 각오로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다. 20개월 넘게 투병하다가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목숨을 걸고 들어가셨겠지. 그리고 엎드리고 강력한 성령 체험을 했다. 이때 이제 성림 은사들을 받은 바들이 또 있지요. 82년 서울 방배동 총회신학교 입학해서 6년간 신학을 공부했다. 졸업 3년 전부터 새벽기도, 철야기도만 하면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라 감동을 주셨다고 창원에 가서 개척을 해서 크게 성공하신 어느 목사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다시 85년에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들어가 20일 금식기도에 돌입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그렇게 칠보산 기도원에서 20일 금식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그러면서 이제 은사와 능력을 받은 목사님들의 케이스예요. 주로 이제 그래도 원로 목사님들이나 나이 연배가 저보다 한 세대나 반 세대 위의 분들은 이런 분들이 꽤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는 곳곳에 있어 왔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은혜와 은사가 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정말 간절히 어떤 절박함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큰일을 하겠다 싶어서 구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회를 하기 위하여 20일간 수원 칠보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85년에 기도하면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목회를 잘 성공하신 목사님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저의 그 조금의 경험을 이야기하려 그럽니다. 저는 87년에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한 3, 4개월 뒤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성령 세례 받은 날은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날은 제가 구원파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3월인지 4월인지 지금도 엇갈려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 날은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이고 8월 1일 날이 중고등부 수련회 간 날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정확하게 기억해요. 7월 31일 날 저녁에 성령세를 받으면서 제가 깨달아지고 울고 통곡하고 뒹굴고 그런 중에 이제 그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저 위쪽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교회 집사님들 여러분, 또 거기에 어머니도 계셨고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는가 안 그랬나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기도하시는 멤버들이 있었어요. 교회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시는 멤버들. 제가 이제 회개가 터지고 성령세례 받는 걸 보시더니 함께 오셔서 방언받자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개혁 측에 있는 교회고 담임 목사님 은사 중단론 쪽이지만 어쨌든 열심히 있는 충성파 교인들은 다 방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러셨고 그래서 방언 은사 받자고 막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때 방언 은사를 제일 먼저 성임 은사로서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 1990년에는 이제 청년 때지요. 대학생 때인데, 제가 기도하러 다니는 기도원에 여름 산상 집회를 하고, 또 제가 기도하러 다니는 기도원이니까 이제 어머니나 또 아시는 권사님이나 아시는 분들 집회 때 초청도 함께 하고, 그때 이제 집회 끝나고 저녁에 산기도하는 중에 예언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이런 두어 은사들이 그때 왔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93년에 저를 이제 종으로,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그 다음에 95년에 이제 좀 영적으로 좀 쇠락이 됐어요. 영적으로 좀 침체기에 들어갔었습니다. 말하자면 94년 정도가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제 거의 뭐 한 달 정도를 기도만 하고 성경만 봤습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거기 플러스 알파는 될 것 같은데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게 제가 어떤 성령의 은혜나 은사에 대해서 그냥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설교들은 성령의 은혜나 은사들에 대해 설명도 드리지만, 그러나 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 은사는 뭐고 이 은사는 뭐고 이건 뭐고 알아야지 받는다, 전혀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주시면 받는 거예요.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95년에 5년 초입니다. 초인데 어쨌든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은혜가 있으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냥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여러 일도 많은 중에 기도와 말씀으로만 시간을 보내야 되겠고, 사실은 은혜가 없으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그 마음을 내가 진실하게 먹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제가 마음을 먹으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지켜지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심지어는 뭐 한 20시간 가까이 되게 성경을 보고, 근데 성경 보면서도 기도를 거의 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방언하면서 성경을 보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떼지 않고 그냥 계속 밥 먹으면서 속으로 막 방언 기도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한 달 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성령 은사가 몇 가지가 왔습니다. 저는 은사를 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까지도 성령 은사들이라는 책들은 많이 구해봤어도 그 책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체험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고, 그 다음에 또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알아야지 면장을 하지요. 은사에 대한 책은 많이 봤습니다, 보기는. 그러나 이제 뭐 특별하게 은사를 구하기 위하여 그런 건 아니었어요.
또 심지어는 이제 제가 설교원사를 그때 받았는데 설교원사 자체가 있다는 것도 모를 때예요. 그러니 설교원사가 오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게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이 그때부터 많이 생겨났어요. 생겨나고 그리고 계속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왜 영적인 침체가 와가지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마음이 기경하고 불타오르고 뜨거워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엎드리는 시간들을 보냈더랬습니다. 그렇게 95년에 설교원사가 오니까 이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니까 하루에도 어쨌든 몇 번씩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좀 모이면은 또 말씀을 배우는 시자들이 모이면 또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때부터는 그렇게 계속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령의 은혜도 은사도 좀 사라지고 또 영적 침체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우울증도 좀 걸리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좀 흘러서 제 기억에 2002년쯤 될까요? 고신측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제 할 때인데 왜냐하면 영적 침체가 깊이 와버리고 우울증도 잡히고 들어가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를 못하는.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말씀을 가리키고 목회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안 되겠다 마음 먹어서 그래서 기도만 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95년은 말씀 본다 그러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 보고 기도와 같이 두 개를 했어요. 그냥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계속 이렇게 방언으로 하고 우리말로 계속 그런 테를 쓰고 이제 2002년인가 이럴 때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는데 기도를 못해요. 못해서 그 예배당에 이제 앉아가지고 그 조립식으로 지어진 그런 교회 예배당인데 장의자들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딱 편하게 앉아요. 편하게 앉아가지고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는 막 무릎이 아파서 신경 쓰이나 기도가 잘 안 되고 어차피 기도도 안 돼요. 너무 영적 침체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앉아가 좀 하면 당모가지병이다 그러지요. 그냥 머리가 거꾸러져 이렇게 거꾸러져서 기도를 못해요. 주여 그러면 다시 거꾸러져. 아버지 그럼 바로 거꾸러져. 그러면서 이제 옆에 양쪽에 장의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다시 거꾸러져. 이걸 이제 얼마나 했냐 그러면 이 꼬꼬대를 한 달을 했어요. 꼬꼬대를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정도 딱 차니까 영적인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에 성령의 은사들이 한꺼번에 5개 이렇게 그렇게 온 것 같아요. 5개 이리저리 온 것 같아요. 왜 한꺼번에 성령 은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한 은사 중에 하나가 찬양 은사가 그때 왔어요. 저는 그 찬양가로 지냈잖아요. 음악가.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까지도 음악을 맞으면 수미양가에서 가가 나왔어요. 음정 박자도 못 맞추고 들어도 이게 피아노 누르면 건반 누르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오전 한 10시나 이리 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신학교 강당에서. 그러면은 제가 찬송을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신학교 동기 전사님들이 시험에 들어요. 손전사님 찬양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앞에 부르는 소리 옆에 듣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 인도할 때 되면 찬양 부를 때는 진땀이 나요. 설교할 때는 너무 편한데.
찬양을 그래서 제가 항상 부르는 18번 찬양만 예배 인도할 때는 몇 곡에서 불러요. 그러면은 그나마 좀 낫거든요. 음정도 좀 올라가지 않는 걸로. 좀 낮은 걸로. 베이스 중심으로 이렇게 낮춰서 부를 수 있는 걸로 부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함께 그 경건 예배 드릴 때 되면 인도하시는 분들이 다 음악성이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곡을 좀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르면 막 저도 목도 아플 뿐더러 또 열심히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좀 그렇게 좀 살아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막 최대한 뜨겁게 부르려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주변 나니까 함께 부르는 동기 전무사님들이 시험에 들어서 좀 찬양할 때는 좀 시험에 드니까 좀 소리 낮추거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럴 정도로 음악가 출신이에요. 근데 2002년에 성예매 그 여러 은사들을 받았을 때에 찬양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이제 앞에서 인도하잖아요. 예배 인도할 때나 교회 전사로 있었으니까 인도하면 제 자신부터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보통 때 찬양 인도해달라 그럼 제가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 나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근데 음악적 재능이 젬병이고 하나도 없는데 찬양 은사가 임하니까 찬양 인도하는데 먹개춤이 쳐지고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옥타브가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쭉 올라가. 후천적이다 그 말이죠. 그냥 막 쭉쭉 올라가. 너무나 잘 불러져. 이걸 불러도 잘 되고 저 곡을 불러도 잘 되고 너무 잘 되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전에 영분별이나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예제로 들었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잘못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은사가 몇 개가 소멸됐는데 찬양 은사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게 지금 한 10%나 뭐 이리저리 남은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찬송가 이렇게 인도라도 대강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은사가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음악성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참 저 사람 음정 밖에도 잘 못 맞춘다. 막 그렇게 이제 보실지 몰라도 저는 어쨌든 기적이 일어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주제를 아니까. 요즘에 제가 찬송가를 어쨌든 그때 이후로 2002년 이후로 한 3개월 이리저리 만에 찬양 은사를 거의 80-90%를 까먹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은 이제 끌텅이 가지고라도 저는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20여 년째. 최소한. 그래도 그때 찬양 은사를 대부분 소멸하고 까먹은 것은 참 아깝다. 근데 그 외의 은사가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또 한두 개 이리저리가 그건 아예 소멸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참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실감을 하고 그랬죠. 어쨌든 그래도 성령 충만도 그때 우상 제물 먹은 다음에 꽤 많이 또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달을 엎드리고 기도를 30일 플러스 알파 3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만 할 때에 다시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면서 성의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다니엘 1장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2010년. 근데 2010년 1월 이야기입니다. 2010년 1월에 그 전에 이제 2009년 12월인가 돼서 아시는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교회를 개척 하신다는 거예요. 개척 하신다 그래서 이제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설립 예배 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 다음 설립 예배 끝난 다음에 개척하는 교회에 이제 사람들을 부를 테니까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하셨어요. 1월 달인데. 그래서 이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돼. 어머니랑 이제 함께 기도하다가 어머니 전사님께서는 부흥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좀 수동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설립 예배하고 부흥예를 그렇게 인도하게 할게요 해놓고도 거의 그 날을 1월달을 2010년 1월을 잡아놓고도 한참한 두어 주간을 막 번민이 일어났어요. 번민.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어. 그러니까 부흥예를 인도하기 싫은 거야. 인도하기 싫어.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저긴 하지만은 어머니가 그렇게 조언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냥 하기 싫으니까 어떨 때는 어머니께서 가서 인도를 하세요. 근데 아니 목사님한테 해달라 한 건데 왜 나한테 하라 그러냐고 막 과정수둥수둥 했어요. 참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데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것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와서 인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나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어서. 그러다가 어쨌든 약속한 것이니까 2010년 1월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러 갔어요. 부흥회를 이제 인도를 쭉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나 또 그 목사님의 교인들 또 그 목사님들이 또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 또 함께 있던 교인들이 좀 같이 나와서 개척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특이한 일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단 소속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선교단체에서 나온 책들이 있었어요. 책들이.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에서 나오라 그래라. 나오라 그래라. 그런 거예요. 나오라 그래라. 제가 부흥회 강사로 이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함께 이제 목사님 부부와 이제 하는 중에 그 선교단체에서 나오라 그래라. 그 단체에서. 그 단체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목사님들만 5,000명 이상이 모여 가입되어 있는 유명한 단체에 있어요. 그래서 나오라 그래라. 나오라 그래라. 저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듣고 하니까, 그런 성령님 음성은 1년에 얼마 안 들려옵니다. 은사를 통해서는 뭐 날마다도 듣습니다만, 그 직접적인 음성은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나오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주님께서 목사님 그 단체에서 나오라 그러십니다. 먼저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 단체에서 오래 있었어. 그러니까 저야 이제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을 전해주지만 그 목사님이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 단체가 잘못된 점은 뭡니까? 뭐가 틀려서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모르죠. 저는 그 단체에 대해서 연구한 게 아니니까, 조사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나오라 그래라. 그냥 조언해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제 저는 중간에 서 있는 입장, 주님과 그 목사님 사이에 중간에 서 있는 입장에서 그 단체가 뭐가 잘못됐는데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 그 단체에서 나온 책이 있는가요? 책 좀 보지요. 책 좀 줘보세요. 그 책이 이제 아예 책장 하나를 완전히 채우고 있어요. 책장 하나. 그 다음에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그 단체에서 나오는 책을 가지고 부목사 때부터 오랫동안 해왔다. 그 책들이 그득하게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책 몇 권만 좀 가져다가 한번 봐봅시다. 어찌 됐는가. 그리고 이제 책을 딱 펼치는데 은사가 오는 거예요. 펼치는데 은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정확히 하게 하면 총명이에요. 총명. 정확히 하면 총명이 될 거예요.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분별력. 저는 이제 한때는 그걸 영분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영을 분별하는 게 아니니까 총명인 거예요. 지금 정의를 내려보면 영분별의 은사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그런 영분별의 은사도 제가 90년에 맨 처음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받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또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제가 뭐 그것 가지고 더 이리저리 궁리를 많이 해보면 총명이에요. 총명이 온 거예요. 혹은 명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장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 선지자가 아니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받은 거에 비하면 뭐 저는
훨씬 더 덜한 거겠지요. 근데 책을 딱 펼치는 순간에 총명이 왔어요. 펼치는 순간에. 그래서 책을 펼쳐가지고 머릿말서부터 이제 쭉 읽어갔어. 왜? 잘못된 것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한 목사님한테. 저보다 연배가 더 많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 장, 두 장 읽으니까 틀린 점이 바로 보여버려요. 틀린 점이 딱, 얘가 틀렸네고 알아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냥 간단한 성경 해석이 잘못된 오류 같으면 그냥 대강 우리가 다 넘어가서 용납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심각한 도리적인 문제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그 부분을 딱 펼쳐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를 목사님 읽어보세요. 또 그때 어머니 전사님이 같이 계셔서 어머니 전사님은 저보다 훨씬 선배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전사님 읽어보세요. 또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 함께 읽어보세요. 이제 4명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식사한 다음에 다 읽어보세요. 잘못된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못된 점을 찾아보세요. 그냥 한 페이지. 심각한 도리적인 오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선교단체의 단체 장인 목사님이 쓴 책. 그래서 찾아보세요. 이 페이지에. 그럼 목사님이 보더니 문제 없는데요. 어머니 전사님 보시면 문제 없는데요. 사모님 문제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페이지의 가운데 부분을 딱 짚으면서 왜 총명이 왔습니까? 짚으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건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사상에 해당합니다. 설명해 주니까 그렇군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다시 그 페이지를 그 다음 페이지를 가지고 다시 또 그 책이 한 권당 성경 공부용으로 막 이렇게 쓰고 두꺼운 책으로 그러니까 그런 책 말도 막 10대 권이 있어요. 똑같은 책이. 그러니까 같은 책 갖다 하나씩 다 보면서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페이지 찾아보세요. 다 못 찾아요. 사실은 저도 2010년 1월에 그 교회 부흥회로 그러니까 이제 가기 싫은 마음이 계속 막 1, 2주일 막 그 이상 들었던 것이 마귀로부터 온 거죠. 그냥 못 가라고. 저는 그런 성경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 지혜와 총명을 보면서도 그게 정명인지를 몰라요. 심지어 제가 은사 설명하면서 그건 영분별의 은사 종류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냥 설명을 잘못하기도 해요. 근데 영을 분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의 내용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그때부터 틀린 내용이 딱 알아져요. 이게 틀렸구나 알아져요. 근데 저도 2010년 1월에 그 은사를 안 받았으면 제가 뭔가 하나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잘 빠지면 뭔가를 보고 감동을 받으면 다 빠져버려요. 막 예를 들어 아더 핑크 목사님 그러면은 참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근데 아더 핑크 목사님이 1836년생인데 영국 목사님이시지요. 그분이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책 한 20-30권 이상 번역 출간되어 있습니다. 참 말씀을 잘 전해요. 20세기의 청교도라 일컬어지는 목사님이에요. 말씀들이 다 좋아요. 나중에 기회되면 아더 핑크 목사님의 책들 우리나라에도 뭐 생명말씀사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나 여러 출판사들에서 막 반복적으로 똑같은 책을 많이 번역해내요. 거의 고전이다시피 하지요. 그러한 아더 핑크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빠지면 그냥 그걸 진리처럼 그분의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래요. 제 스타일이. 뭔가 하나 빠지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내적 주의에 빠지면 그거 올인해버리고 가끔 몇 년 있다가 또 맨 처음에는 미쳐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빠져나와서 또 너무 아닌가요. 가게 치유가 있다가 막 빠졌다가 또 정신이 좀 몇 년 지나야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좋다고 막 빠져요. 예를 들어 뭐 케네스 에긴 그러면은 케네스 에긴은 극단적 치유 막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성경 해석도 잘 된 것도 많아요. 이게 빠지면 그 양반 책을 다 사서 다 읽어야 돼. 사서 다 읽어요. 잘
잘 되구나 이거지. 그 다음에 정신이 차린 다음에는 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것 나중에야 그게 좀 알아져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심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2010년 1월에 그 총명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식이잖아요. 지식 설교도 마찬가지고 책의 내용도 마찬가지. 근데 보는데 어디가 틀렸다는 게 알아져요. 딱 이게 이해력이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총명.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책을 함께 여러 권을 봐보면서 바로바로 짚어줬어. 이제 그 다음 맨 처음에는 한번 찾아보시라고 딱 그 부분, 그 대목, 이 페이지, A 페이지, 딱 이렇게, 네 페이지 이렇게 다 같이 보라고. 다 못 찾아요. 다 못 찾아요. 뻔히 같은 글자, 같은 책을 보고 있는데도. 그냥 교리적으로 성경 해석이 용납 부분이 아니고 심각한 이단성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짚어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체계가 오직 은혜. 그런데 설명이 오직 은혜가 아니라 너무 잘못된 설명. 오직 믿음. 그리고 이제 쭉 챕터를 해놨는데 믿음에 대한 잘못된 정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정의나 해석이나 뭐나 계속 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이 단체에서 왜 나오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맞으신 것 같다. 동의를 하시고 그 단체에서 나오셨어요. 그 단체가 굉장히 시스템화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왜 당신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핑계를 또 대셨어요. 손 목사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그 양반 어디 사람인데 여수에 어디 목교에 그쪽 단체 간부가 쫓아내가지고 네가 뭔데? 근데 마침 제가 또 출타 중이어가지고 못 만났어요. 안 그랬으면 뒤집어 쓸 뻔했는데 왜 그쪽이 세력이 크단 말이야.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를 가지고 멱살잡이 한번 당할 뻔했는데 그냥 또 설명해줘가지고 본인이 동의하셔가 나왔는데 왜 손 목사가 부흥이 와서 그 나오라고 주님이 했다고 그래서 나 나왔다고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러고 이제 아니 제가 성경 설명하고 그 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교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설명해가지고 동의해서 나왔으면 자기 판단은 나온 것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큰 그 교회 부흥에 인도하면서 그 총명이 왔어요. 아마 그 총명이 없었다면은 또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저도 누군가의 책을 보고 이렇게 빠졌을 거예요. 이게 총명. 은혜 원사 중에 총명하고 설교 원사하고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상담 원사. 방언 은사도 어쨌든 이제 신앙생활이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중에 속하니까. 방언 통역 은사는 이제 지금은 받은 지가 그때 95년에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를 않으니까. 예언 은사도 거의 쓰지는 않고 정말 부수적인 은사이고요. 제 부르심상에서는 저는 설교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요 총명, 이 책이나 설교나 들으면 이제 어디가 틀렸다, 어디가 지금 고장난 부분이다 저게 그리고 알아져요. 그래서 간혹가다가 목회하면서나 또 여기에서도 교우분들이나 이제 설교를 어떤 분들의 설교를 틀어놓고 30분짜리 설교인데 설명은 5시간을 하고 그래요. 3시간도 하고. 왜 틀린 부분이 자세히 이렇게 다루어져야 되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그냥 식구들끼리, 교회 식구들끼리 이제 있을 때 그렇게 좀 합니다. 한국에서도 자주 있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걸 가르치시는 꽤 유명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을 좀 다루기도 하고 그랬어요. 딱 들으면 이제 알아지고 보여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진실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 저도 최근래 한 2010년 1월에 이 총명을 받기 전에는 총명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제 그 분별로 작용하는 건데 영분별 말고 더 포괄적인 분별이 되죠. 이 총명이. 그러나 제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더 안전하게 미혹에 덜 빠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참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그 은사 또 은혜가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기대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나아가 우리의 중심에 마음이 있죠. 우리는 하루에도 100번씩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마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서서 살고 싶은지 100번 자빠지더라도 어떻게 또다시 죄를 이기고 싶은지 싸우고 싶은지 거룩하게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싶은지 말씀을 알고 싶은지 깨닫고 싶은지 그 중심 심령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감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그러한 수단과 도구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려면 뭘로 건너야 되나요? 그냥 이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건너요? 배가 있든지 선박이 있든지 비행기가 있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참 먼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주어질 때에 더 효과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2007년에도 그렇습니다. 7년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3년 동안을 매일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나 이제 교인들은 뭐 20, 30명이나 되나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제 교인들이 저녁에 매일 기도회 8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참여할 걸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참여하도록 이야기도 안 했고 저 혼자서라도 또 혼자서라도 그냥 혼자 설교하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되겠다. 매일 저녁에 8시 되면 나 혼자서라도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 왜? 2007년쯤 돼도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쇠락해요. 설교연사도 많이 약해져 버려요. 설교연사 약해져 버려요. 1995년에 받아왔던 설교연사가 많이 약해졌어요. 1995년에 설교원사가 왔을 때는 무원고 설교였어요. 원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2007년쯤 되니까 뭘 적어야 돼, 이렇게. 그 전부터. 뭘 적어야 돼. 한 98년부터는 많이 약해져서 뭘 적어야 돼, 이렇게. 적어야 돼. 아웃라인이라도.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쇠락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2007년에 매일 그래도 기도회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2007년에 그렇게 5월부터 시작했는데 설교 준비는 안 했어요. 다 즉흥적으로 했어요. 즉흥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물론 맨 처음에 설교원사 왔을 때도 그냥 즉흥이라기보다 말씀이 그렇게 설교 내용이 왔으니까 전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해서 2007년 5월부터 몇 개월을 했을 때에 다시 설교원사가 다시 부어졌어요. 설교원사가 다시 부어졌어요.
설교 은사의 기름 부음이 95년 또 2007년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래서 한 3번 이렇게는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리뉴얼 되면서 소생하고 다시 갱신하고 이것이요. 어쨌든 2007년에 그 매일 기도회를 그 다음에 주일을 빼고는, 주일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옛날에는 주일 밤 예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빼놓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서 만 4년을 했어요. 4년을 해가지고 딱 만 4년 하고 제가 멈췄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만 3년 한다. 그래서 과거의 설교의 그 주제로는 매일 기도회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카페가 돼 있어요. 매일 기도회. 그때의 설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교는 그전에는 테이프로 녹음했다가 2008년 12월인가 언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mp3나 녹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0년 1월에 그 어느 교회 부흥회 인도할 때는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제 은사가 온 게 있어요. 그때가 은사를 부흥회 인도하러 가서 2개를 받은 거거든요. 2개를. 그런 이야기도 다른 설교들에서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나 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포로로 잡혀갔어. 남의 나라, 남의 땅, 원수 나라, 원수 땅에 잡혀갔어.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의를 시험하라고 감독관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니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이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19절 올라가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이 4명 같은 자가 무리 중에 없다. 같이 지식을 공부하고 학문을 닦고 여러 재주를 배우는 중에 이 4명의 소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이 없었다. 그래서 왕 앞에 모시게 서게 하는 이 특별한 자리 위치를 얻었다. 그 말이지요.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소년들에게, 더군다나 다니엘에게는 더 특별히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이 은사들을 주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장 11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0절 11절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편곡해 하려 함이니. 무슨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 이렇게 번역되는 게 지금은 더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 당신들을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또 너희에게 가기를 기도하고 있다. 너희 보기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성령 은사들입니다.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특별한 성령 은사와 기름 부음 속에서는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부흥사들이나 혹은 이제 신사도 운동도 그랬습니다만은 중간에 비냐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런 친구들이 그 영적 원리의 일각을 조금 가지고 그래서 항상 임파테이션 한다고 이렇게 막 기름 부음 한다고 이렇게 막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가 안수에서 기름 부음이 임할 수는 있어요. 심지어 임할 수는 있는데 그 결과가 좋은 경우도 드물어요. 좋은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성령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당한 부흥사들은 그러한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권위를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위 임파테이션을, 소위 성령 은사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자리에 많이 섰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첫째는 그분의 심성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은사를 그렇게 해서 임파테이션 받은 사람들이 뿌리가 없어.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지를 못해. 심지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막 하고 하면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참 저런 임파테이션은 선치 못하다. 해가지고 당장은 뭐가 나타나요? 당장은 나타난답니다. 임파테이션 하니까. 그나마 방언 은사도 임파테이션 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방언도. 이제 방언 같은 경우도 방언 은사를 받게 하는 그 기름 부음과 은사를 가진 경우가 제 어머니 전사님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동역자 정의사님이 그런 케이스. 제 주변에는 두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 알죠. 그러나 이제 참 그런 부분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사실 저도 이렇게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다음에 95년에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는데 같이 기도해주고 통역 은사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통역 은사 사람들이 임하더라고요. 방언 통역 은사가. 그래서 통역 은사를 같이 사용해보고 또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어떨 때 95년엔 재미에 빠져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통역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몇 달이 지나서 책망한 거죠. 은사를 남용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은사를 남용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그런 짓도 안 하잖아요. 그런 짓을. 그리고 이제 방언 통역 은사가 임하도록 해서 또 해보니까 통역이 되고 하고, 그러나 그걸 오래 유지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오래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게 빨리 소멸됐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뿌리가 없단 말이에요. 땅이 기경되지 않았어. 그럼 그 과정 가운데 방언 통역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오용되는 그 사람들의 사례는 또 얼마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인생들을 추적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결국은 제가 은사를 오용하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 남용하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 그래서 이 성령 은사에 대한 임파테이션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심지어는 그 사람 자신을 해를 끼쳐버리는 일이 되기도 쉽다고 말이에요. 그나마 조금 이제 방언 은사가 임하고 받게 하는 그런 은사, 그런 혹은 임파테이션이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안전한 피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다 완전하게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나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는 성경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 그냥 원하는 게 아니고 심히 원하는 것.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경고케 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했다고요? 은사들이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의 은사들이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은사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누가 가야 됐다? 사도 바울이 가야 됐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야 됐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지요. 네? 그러면 로마 교인들 같이 믿음과 사랑의 그런 본이 되는 이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어떤 길요? 좁은 길을 걷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깨어서 살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 위하여서는 단지 그 구원받은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구원받으면서 주신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13절로 가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너희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열매를 맺으려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 능력이 부족해. 단지 그냥 사랑하는 마음, 헌신, 봉사,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게 설교원사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설교를 해? 저같이 좀 미련한 사람이, IQ도, 지능도 평범한 사람, 기억력도 없는 사람. 어려운 걸 배우는 것은 굉장히 머리가 따라가질 않아요. 저는 단순 노동에 적합하거든요. 단순 노동에. 그냥 벽돌이나 나르고, 미장이나 하고, 벽돌이나 조적하고, 철근이나 나르고, 그걸 대강 좀 쉬운 거, 아파트 같은 반복적인 일에 철근이나 놓고 목수일이나 하고, 그러한 단순 노동 정도의 이 IQ나 머리밖에는 안 돼요. 어려운 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 은사를 제게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한 충명을 지각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93년에 저를 콜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은 황새의 일인데 저는 뱁새란 말이에요. 뱁새가 어떻게 황새를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주시니까 감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너 주의종으로 불렀어. 그러니까 줄게. 그래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의종으로 부르신 많은 목사님들이 왜 못 받았는데? 왜 설교원사를 받은 목사님들 그렇게 적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93년에 부르신 다음에 95년에 설교원사를 받았어요. 2년 뒤에. 근데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한 달여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물론 설교원사를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때 내가 목회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설교원사가 온 거예요. 그냥 예기치 못하게 설교원사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원사가 온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런 은혜와 은사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의 완벽한 삶의 결과를 보고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다면 받을 필요가 없지. 이미 충분히 받았든지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퍼펙트한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은혜와 은사를 주셔야 되는 것은 그 좁은 길을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은혜 아니면 못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찾고 두드리고 겸비한 사람, 그 중심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 은혜와 은사를 단지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아버지의 은혜와 은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저도 상담연사를 받았어요. 그 전에 상담원사 받기 전까지도 오랫동안 상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상담원사를 받은 다음에 상담 공부를 그 다음에도 계속 제가 좋아하는 학문이 카운셀링이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 심리학이나 정신과나 상담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대부분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상담원사가 오니까 내가 책을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상담과 박사학위 가진 교수님의 개인적인 제자가 되어서 어쨌든 배우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이 부질없단 말이에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은혜와 은사가 아니면 결국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길을 가느냐 말이에요. 잘못된 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되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열매 맺어야 될 거야. 밭이 많으면 뭐예요? 밭을 갈 만한 농기계가 있든지 농구기구가 있든지 씨앗이 있어야 되고, 트랙터 경운기 아니면 소라도 있어서 이라이라 쟁기질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식물인간 내가 누워있으면은 밭이 많으면 뭐예요? 경작을 못하는데, 내가 쩔뚝쩔뚝거리고 있고 내 몸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 밭이 많고 저 푸른 초원이 있어도 경작을 못하잖아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능력이. 쩔름바리도 경운기 트랙터 있으면 많은 일을 하고 경작도 하지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때마다 감찰하실 때에 때로는 엎드리고 구하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실 때에 그 은사가 필요할 때에 주신다. 필요할 때에 주신다. 저는 그래서 딱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2010년 1월에 어느 교회 부흥회 참석해서 가만히 있다가 성령 은사가 2개가 갑자기 임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은사가 갑자기 오네. 보통 때는 막 성령 충만 받을 때 은사들이 왔거든요. 은사를 구한 건 아니지만은 막 회개가 터지고 말씀과 기도로 막 엎드려 한 달씩 지내고 살고 이럴 때 은혜와 은사들이 임했는데, 근데 이거 그냥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또 그 필요한 상황이 돼서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이 은사를 부어주시네. 그것을 경험하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은혜와 은사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대단한 위대한 주의 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의 수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냥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누구는 5달란트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각자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그 은사와 능력, 은혜의 통로가 될 때의 형제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하지.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로마 교인들을 섬기려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만 가르쳐주면 돼. 내가 성경만 설명해주면 다 되는 거야. 그냥 말씀만으로 다 되는 거야.
그럼 옷도 입지 말고 집에 살지도 말고 자동차도 필요 없이 그냥 밥도 먹지 말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만 가르쳐주면 돼. 그게 아니라 그 외에도 참으로 진실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을 온전히 걷다가 올바르게 걷다가 끝까지 걷다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열매 맺고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가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또한 교회의 필요, 형제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